예수님은 음, 오셔서 많은 백성들 또 제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그들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신 사건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놀라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놀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란 곳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저게 누구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달라.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지만 어른들이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저기 저 마리아, 의 아들 목수, 그렇죠? 요셉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냐 이렇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다르긴 다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지.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뭐, 쥐까짓 게 뭘 알아. 속된 표현으로. 내지는, 예, 내가 잘하는데 저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주워 듣고 귀동냥해서 말하겠지.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여기 6장의 표현에 6장, 6절에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래. 그렇죠? 다오마죠. 이게 뭐냐면 이상히 여기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 말을 믿지를 못해? 그렇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예수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그 결혼 전에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들 형제를 내가 아는데. 이런 말은 도저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가정에 자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지금. 통합주계 그 아주 뭐, 어? 아주 그 대표격인 사람이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여러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자진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할까 싶어. 그러면 그 설교 말씀 들어갈까요?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의 오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해하는 입장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잘 알잖아요. 아이고 더러워, 추잡해. 그럼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지 더러운 상태 그건 쓰질 않으세요. 또 그런 상태에서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전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 요한복음 4장에 그 로마 장교가 길을 가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자기 종이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우리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자. 예? 하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말 한마디로 100명의 사병들이 제 말을 듣고 좌지우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 가시다니요.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야 안 나요? 낫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못 봤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러고 그때 놀라셨어요. 다오마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면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놀라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항상 나타납니다. 조금 많이 아는 걸로. 내가 좀 예쁜 걸로. 내가 멋진 걸로.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 사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이거 못 사지.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예.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제목이 주제를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래왔어요, 역사.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랬던 종교가 초대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종교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종교가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국교가 되다시피 됐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종교가 해제되면서 국교가 되다시피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죽는 판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기독교가, 그렇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압하고 폭정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거부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느 순간 또 부흥이라는 걸 앞세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혜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예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인본주의로 교양 과목하듯이. 그렇죠? 심리학을 동원해서, 상담을 동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으로 철학이 난무하는 그런 그렇죠? 많은 학파들이 그런 주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AD 한 100 몇 년 전부터 헬라 문화권이 그때 막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상에 젖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로마가 회복을 했지만 그 지배적인 철학 사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사상에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야 돼요. 세상의 사상, 철학 사상을,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야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맞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종된 나,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신학을 하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대. 뭐 칼발트가 어떻고 막 이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말이지.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칼발트 신학자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나 어느 알만한 교단의 목사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단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그랬죠. 똑같지 않아요. 이단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래요. 자기들이 재림주래요. 그러나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통합주계 이런 문제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단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학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칼발트 얘기하지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들이 조명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닌 건 맞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략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왜 예수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대안. 예수님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잘 모르지만
못 알아듣지만 답은 예수님 걸 알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돼. 옛날 어른들 그랬단 말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무것도 몰라도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렇죠? 토테미즘적인 그런 종교를 가진 분들도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아니구나. 응, 예수님이 답이래. 깊이는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면 돼. 뭐 어려워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불러 있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도.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이 길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죠? 21절이죠, 21절. 21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에, 지금 이제 앞에 사건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벌하사 귀신 들리고 쫓아낸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는데 큰 무리들이 에워쌌어요. 그렇죠? 바닷가에 계시더니 앞쪽이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 보통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한 10명, 20명 정도만 되면 이렇게 공동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때는 회당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죠. 남유다, 북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한 20명 정도, 10명 정도만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때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파괴되고 뺏기고 가니까. 거기에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장에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오늘 어떻게 뭐라 그래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야. 야이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 다 얻은 거죠.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은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딸 하나 고치지 못하는 상태야 지금. 예? 오늘 딸이 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딸이 좀 죽게 생겼습니다. 딸 좀 고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렇죠?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야. 회당장이 찾아와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무리들이 쫙 몰려가지고 밀리는 있는 상태예요. 아직 답변을 안 했죠? 지금 회당장 딸을 고쳐주겠다, 뭐 알겠다, 뭐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갑자기 24절에 25절 넘어가는데 상황이 바뀌어요. 12해 혈루증을 앓았대.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피가 계속 흐르면 생각해 보세요. 하혈하듯이 흐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상이 아니지. 그거 어떻게 거동이나 하겠냐고요. 12년 동안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오늘 얘기하기를 어떻게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대. 예. 왜겠어요? 고치지 못한 거지. 이 의사, 저 의사 다 했는데 고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탕진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탕진한 거야. 여기 유명한 사람이 이때 가서 돈 좀 안 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절망이 더 크겠죠. 몸은 더 병이 깊어질 것이고 오늘 뭐라 그래? 더 깊어졌대요. 자,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대요. 이게 이런 절망을 한번 경험하셨나요? 쉽지 않아요. 욥을 우리가 좀 상상한다면 욥 같은 경우 알죠? 뭐 재산 다 뺏기고 가축 다 죽고 재산 뺏기고 갑자기 자식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천장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고 무슨 소망이고 그래도
예? 죽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예? 생명인데. 그래서 살라고 노력하는데 또 몸까지 자기 몸도 악창이 들렸어. 이렇게 악재가 계속되는 삶. 저 지금 우리가 욥을 보고 감히 상상할 수 있다는 그런 삶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자를 누가 예? 함께 하겠어요? 남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있는 돈도 다 가산도 탕진하고 몸이 더 중요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아이 죽자 이거 사람 뭐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거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뭐해. 근데 세상에 병 고치려면 어디로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가 포기하라는데 뭐 의사가 치료했는데도 안 됐어. 병이 더 중요해졌어.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의사인데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더 중요해졌다면 죽는 거죠.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 세상은 그래요. 의사에게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 세상에 방법이 없으니 죽어야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아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들은 거야. 이거 봐라.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의사가 안 된다는데 예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날 거야. 이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또 다음 손을 딱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류, 피가 딱 멈춘 게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근원이 말랐대요. 상처가 나면 상처 이렇게 치료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상처가 나올 거 아니야. 코피가 나. 그러면 코피만 멈추면 끝이야? 왜 코피가 나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지연이 어때? 끝내주지? 응.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느끼는 거야. 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처절하게 지저분해. 응? 그랬던 여자가 한순간에 자기가 느끼는 몰라 달라 뭐가 달라. 예. 근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이 막 밀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람이 많으면 그렇잖아. 연예인들 보셨어요? 공항에서 딱 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막 이거 만지고 머리 만지고 막 엉덩이 만지고 그런데잖아. 그렇게 접촉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류증 여인만 만졌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옷자락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뭐라 그래요? 예. 보세요.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랬을까? 화를 냈을까? 오늘 아침 목사님이 조금 막 화난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까?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졌겠죠. 아니야.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놀래 안 놀래요? 여자 놀래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예수님 사람들 막 밀리니까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부딪혔겠죠. 어디. 아니야 이거 쳐다보시니까 여자가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랐네. 도둑놈이 지발 저린다고. 여기서 이실 짓고 해야 하네요. 이 옛날에 말이 있어.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지. 여기 여자가 얘기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제가 주님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제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넌 이제 놓였다. 건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뒤에 이제 35절에 어떻게 아까 이상하죠? 처음에 강 건너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겠다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나왔다가 35절에 다시 또 혈류증 여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혈류증 여인 사건이 있고 걸어가는 사이에 무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사람이 찾아왔는데 회당장에게 찾아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뭐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혈류증 여인 이 세상의 의사로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또 마찬가지로 죽었으니까 예수님, 네, 이제 예수님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마. 뭐라 그래? 그러고 믿기만 하라 그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쭉 있었는데 다 떨어뜨려 놓고 오늘 어떻게 해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죽었어. 이제 방법이 없어. 다 포기해야 돼.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잔다. 이렇게. 자는 거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희연아?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죽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다 떨어뜨리다. 제자들도 더 뒤로 하게 하고 회당장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딱 잡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안 해요. 근데 말씀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딱 대시는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였나요? 애가 번역하니 소녀에 일어나라.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소녀에게 말을 하기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끝내요. 오늘 21절부터 43절까지 얘기해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야이로는 지금 야이로의 사건이고 중간에 혈류증 여인 사건이에요. 자, 혈류증 여인은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렇죠?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네 방법으로 되느냐?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딸을 살리지 못했어.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구약에 보면 실패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고. 내가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필요로 만든 대상으로만 메시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렇죠? 오늘 보세요. 야이로는 결국 딸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오늘 보세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까요? 오늘 혈류증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고 방법 없고 세상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래도 소망을 붙들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간 거예요. 주위의 눈치를 보고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우리의 믿음 어때요? 과연? 백화점에 오픈런 한다 그러면요. 줄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사도 되는데 공짜로 1+1 준다 그러면 쫙 서 있어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 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예, 복 받고 사는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같은 거 이렇게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할까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 못해서 서울대학을 못 가지. 서울대학은 내가 요번에 연세대학교 보셨죠? 연세대학 앞에 있는 전세 사기 보셨죠? 청년들 20몇 프로,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새내기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 90몇 프로가 다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왜 그쪽에다 몰려 살까? 가까이 살지 못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야, 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는 뭐니까 나는 지방에 가까운 대학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다니는 거지? 내가 저 제주도 살아도 서울대 내가 붙었다 그러면 글로 가야 안 가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교회 오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면 안 빠져. 직장에서 간절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끝난 것 같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영적인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12년 혈루병 여인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탁 손대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난 이 세상에서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썼고 되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이제 끝났대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은 오직 주님입니다. 믿었어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옷자락에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가는데 대면 대충 하루 빠지면 좀 어때? 그런데 그렇다고 뭐 구원받는데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나 달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느냐에 따라서 간절함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그랬어요. 야이로는 자기가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기는 깨달았다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지.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단순히 주님 간절하다 그러는데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갔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런데 침노하는 정도의 간절함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대안이 있어요. 그분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느낌이 달라. 그렇죠? 아니면 밑자의 본전이거나. 그러니까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터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믿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상태도 보고. 그렇죠? 자,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예수님. 레위기 15장 1절부터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 내가 사람을 만지면 내가 조현정 집사님을 딱 만졌어. 그러면 내 더러운 것이 조 집사님에게 전달돼야 한대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격리 수용을 했다니까.
지금 유출병이에요, 지금. 혈류증염이 유출병이에요. 똑같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막 거의 거반 돈 뺏기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 내인 지나갔죠, 그냥. 왜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시체를 늘 멀리 했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만졌어, 안 만졌어? 혈루증이 유출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안 넘어가네요. 첫 번째는 간절함의 믿음으로 침노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부정함이 주님께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의원은 안 된다 그랬지, 나는 이 땅에 환자를 고치러 온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정을 내가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야. 질병이 주님께 전가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내 병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병 걸리면 전부 다 도망가고, 마스크 쓰고 피하지? 이 사람 죄인이라고는 피하지. 아유, 손가락 칠하지. 저 사람을 위로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에 없는 대안이세요, 예수님은. 그걸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셨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할 때마다 안 되는 것 같아, 내 삶은. 네. 그렇다면요, 우리의 새로운 대안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분만 늘 부르짖으세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잠깐 봤는데, 자기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 네. 맞죠? 좋은 교회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분을 잘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뭐 프로그램이 많아? 그러면 작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요. 그런 거에 몰입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만 잘 못 들으면 돼. 그분이 이 세상의 답이고 대안이라니까. 나를 희생해서 너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쉽지 않은 삶 아닌가요? 이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해야 돼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엔 답이 없지만 그분은 답이 있으시고 그분이, 그렇죠? 대안이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옷을 탁 잡았어. 누가 능력이 나갔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부딪혔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육적인 터치였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툭툭 건드리는 거지.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영적인 터치를 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밖에 없었다고. 세 번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갔죠. 그렇죠? 가서 귀에다 대고 조용한 말로, 달리다 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한 아침에 엄마가 희연아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에요. 부드럽게 희연아 일어나라 달리다까지가, 네?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야, 아람어. 히브리어 전에 예수님은 이들만이 아는 단어로 달리다 뒤에 보면 또 에바다 이런 표현, 열려라 이런 뜻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런 말을 쓰셨을까? 생명 가진 자의 비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자만의 비밀이라고. 조용히. 희연아, 일어나. 잡잖아요? 애가 헐떡 일어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소녀에게 먹여라 그래요. 왜 먹일까요? 생명 때문에. 영적인 터치. 먹이라, 생명 때문에. 그 영과 생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의 비밀.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대안이에요. 왜요? 그분이 로고스, 예수님이거든. 빛으로 오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소문만 들었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데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야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만 어떤 사람을 내가 바라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쓴 책을 볼 때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책을 쓰느냐 이거야. 성공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리스펙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성공의 문제 아니라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책을 봐야 될 때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느냐 아니면 리스펙할 정도로 존경심이 있어서 그 책을 보느냐. 이게 선택할 때, 책을 고를 때 그렇게 하죠. 어떤 건 베스트셀러인데 이래 결과가 이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정 가운데 이 책을 썼대 그러면 그 책을 보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주 내가 화가 났더라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런 말씀하는데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거랑 달라. 리스펙하는 게 있으니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을 들은 거 아닐까 말씀. 우리랑 늘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아니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역이 있어요. 그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힘들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참고 교만할 수 있지만 겸손하고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는 그 말씀 오늘 소녀에게 먹이라 하는 말씀은 생명 가진 자의 비밀을 그렇죠? 조용히 귀에 대고 일어나라 희연아 하듯이 그렇죠?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늘 먹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당신에게 전가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어. 나에게 능력 나간 것 내가 알아. 잘했어. 예. 너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건강하여라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대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 가까이 영적인 늘 갈급함으로 찾아가시고 또 두 번째 그분께서 모든 걸 해결하세요. 왜 침노하라 그럴까요? 왜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아요? 안 받아요? 값없이 받아요.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 그냥 가는 거지. 공짜인데 내가 이만큼 죄를 져도 그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럼 못할 게 있어. 왜 가는 거지?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러 찾아가는 거지.
그거 부끄러워서 못 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값없이 구원받는데 무슨 조건이 없잖아. 나 이미 죄가 이렇게 실컷 걸게 있어도, 예? 내 죄가 있어도, 내가 회개를 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공짜 아니야. 거기다가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대요. 그러면 뭐 돌격 앞으로 오지. 침노는 뺏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소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은 또 영이에요. 영. 육체적으로 내 본성이 기인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터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들떠도 안 봐. 영적인 터치가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뭐야 내 능력 나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만남이 주님과 있어야 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삶을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